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70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마침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라를 회복하여 주셔서 바로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페르시아 나라 고레스 왕으로부터 칙령을 내리게 하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런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다 돌아간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 페르시아 지방의 127도의 유다 백성들이 흩어져서 같이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한 민족, 한 나라가 있다 할지라도 그 나라에서만 살지 않습니다. 이국 땅에 나가서 새로운 둥지를 들고 사는 사람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가 포괄적으로 동포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한민족이라는 겁니다. 흩어져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우리나라라고 고백하면서 사는 거죠. 물론 이중 국적을 가진 사람들도 있지만 이중 국적이라는 것은 자신의 나라에 대해서 그 애양심, 애국심을 가진 사람들, 그 마음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적으로 국적을 가지고 살면서 그래도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다. 어렸을 적부터 부모 슬하에서 함께 자라고 동고동락하면서 그 숱한 애환을 경험하면서도 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렇게 하듯이 127도에 흩어져 있는 유다인들이 고향으로 가지 않고 타국이 고향처럼 돼서 살아가는데 바로 오늘 에스더의 이야기, 모르드게의 이야기, 하만의 이야기, 아하수에로 왕의 이야기는 이 유다 백성들이 타국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거울처럼 비춰주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만이라고 하는 인물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출애굽기 17장에 나타나고 있는 아말렉 족속의 후손입니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하만은 늘 유다 백성들을 미워하고 그리고 증오하듯이 살아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모르드게가 성문진기로서의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만이 지나가면 하만에게 절을 해야 되는데 절을 하지 않습니다. 유다인들은 특별히 하나님 외에 어떤 것에도 우상 숭배하지 않는, 그러니까 하만이 마치 우상처럼 추앙을 받는 그런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드게가 하만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을 했죠. 영적으로 보면 사탄의 모습과 같은 그런 행색을 하고 다녔던 이 하만의 모습이 늘 근심거리고 기도 제목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만도 모르드게를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아주 건방지고 거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죠. 왜요? 그도 그럴 것이 적어도 하만에 대해서 선대할 수 없었던 모르드게의 그 마음이 그에게도 비춰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의 마음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중심으로, 그러면서 페르시아에 있지만 페르시아 나라를 위해서 아하수의 왕이 위기에 처했을 때도 그 간첩들을 잡아가지고 왕의 권위를 찬탈하려고 모략했던 무리들 아닙니까? 그들을 보고서 왕궁에 이야기해가지고
아수르의 왕이 역사적으로 자신의 자리가 보존되도록 아주 큰 공적을 나타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명인으로 다 잊혀진 거죠. 나중에 아수르 왕이 모르드게에 대한 역사적인 이야기 소식을 듣고, 야, 그런 충성된 충인이 어디 있느냐고, 이 페르시아 나라를 위하고 또 자신의 민족을 위하고 영웅 중에 영웅이구나. 그런데 그 영웅을 하만이 죽이려고 했으니까 결국은 하만이 죽음의 길로 가지 않습니까? 127도에 흩어져 있는 유다 백성들을 잔멸하려고 했습니다. 아주 참 나쁜 생각을 가진 거죠. 유다 백성들이 살아있는 것은 내가 원치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쩌면 역사적으로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우리 아말렉 족속들의 참 적 중에 최고의 적은 유다인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죠. 그래서 유다인들 하루 아침에 다 참멸하려고 도모를 하고 계략을 꾸미고 법조문을 더 강화시켜 가지고, 마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자가 되고 예배자가 돼서 신실하게 나라의 위정 국정으로 살펴나가고 충성된 총리로서 진행하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희생해가지고 다니엘 죽이려고 법을 만들잖아요. 다니엘 처단하려고, 다니엘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서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약점 잡아가지고 제가 저렇게 늘 하루에 3번씩 저희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고 기도자가 되는데 골불견이지 않느냐. 그리고 총리 중에 총리고 왕의 사랑을 받고 있는, 총애를 받고 있는 저가 있는 한은 우리의 미래, 우리의 장래는 없다고 생각했던, 정치적으로 보면요, 다니엘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책략을 꾸며가지고 그래가지고 법을 만들어서 지금부터 일정 기간 동안에 이 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인다는 거죠. 사명에 처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다니엘이 알고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는데 현장에서 붙잡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하사 살 길 피할 길을 열어주셨죠. 믿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니엘서에서도 봅니다만, 그 당시에 여러분 이 다니엘이 바벨론에서의 그 놀라운 권위, 총리의 권위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총리도 죽을 일을 당했으나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하셔서 새롭게 하시고 오히려 이전보다도 더 강건케 하시고, 그를 대적했던 자들이 다 죽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도 아주 흡사합니다. 모르드게 문지기 출신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이 직업을 천직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직업 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 탓, 나 같은 사람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고 그렇게 탓하지 않았어요. 작은 것 하나라도 충성했던 사람이 모르드게 아닙니까? 그래서 문지기였던 그가 페르시아 나라에서 총리급과 같은, 군대 대장과 같은 엄청난 이 지위로 올라가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광야에 나가서 양 짖던 다윗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미디안 땅에 가가지고 목자로서 살아갔던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잊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고자 원하시니까 그 멀리 떠났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끌어내셔가지고 저를 쓰시고,
그래서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또 위대한 왕, 다 해서 또 위대한 왕이 되지 않습니까? 어쩌다 보니까 우연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주목해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선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이롭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신통하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인통하고, 신통하고 인통하면 하나님께서 만사 형통케 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대원리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 것 같은데 사람들과의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는 좋은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좌우대칭과 같은 이 기울기가 반듯하게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말씀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서는 것처럼 하나님, 사람, 이웃사랑의 중심으로 서는 사람은 그 삶 자체의 일체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이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을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예수님 시대입니다. 신약의 시대입니다. 새로운 복음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는 그 시절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도 주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러 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 뭔가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 속에 충만하면 그런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서 주시는 말씀이 그 내용 아닙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택한 백성들이 살아가게 되는데 거기 들어가서도 너희가 광야 40년 동안 내가 주는 만나를 먹고 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명약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굳건히 지키고 나가면 자자손손 천대에 이르기까지 복을 누리게 하리라. 여러분, 자자손손 천대에 이르기가, 천이라고 하는 수는 완전수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며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을 받는 것은 너무 간단합니다. 하나님 중심,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에스더,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사촌 오빠 격인 모르드게와 더불어서 모르드게의 보호를 받고 성장한 여자아이가 에스더잖아요. 그의 이력으로 보면 참 초라하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모르드게의 소개를 통해서 왕비로 지원하게 되고 그 무수한 페르시아의 여인들 중에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이 되지 않습니까? 대단한 거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왜 에스더를 페르시아의 왕궁에 하나님이 들이시고 또 아수르의 왕의 부인이 되도록, 이 왕비가 되도록 하신 이유가 뭘까요? 모르드게가 선포하는 것처럼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인 줄 어찌 알겠느냐. 네가 여기서 침묵하고 너희 안위를 구하고 너만 살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실 것이라고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모르드게가 전하잖아요. 에스더가 자신이 왕이 된 것, 자신이 왕의 이 왕비가 된 것을 돌이켜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과거를 추억해 보니까 그 모든 것,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손길 없이, 또 유다 백성들의 기도 없이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또 사촌 오빠 격인 모르드게의 그 헌신 없이는 이루어진 것이 없다는 것을 돌이키고 결단하고는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하시고 섭리하시는 게 있는데 모든 유다
백성들 127도에 흩어져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함께 금식하고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에스더가 마침내 아하스를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죠. 너무 급하니까. 왕이 부르지지 않았는데 나가는 것은 죽음입니다. 즉시 처단을 해도 할 말이 없을 만큼 아주 왕의 권위가 대단했죠. 그런데 아하스의 왕이 이 에스더를 보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왕의 하명이 없었음에도 나온 그 에스더를 보는 순간 얼마나 급했으면 그랬을까? 얼마나 내가 보고 싶었으면 그랬을까? 얼마나 상황이 다급했으면 그랬을까? 무슨 일일까? 궁금해하고 사랑스러워하고 그래서 가진 금오를 갖다가 내어 밀죠. 이 금오를 내어 밀지 않으면 하속들이 칼을 빼들고 즉시 쳐서 죽이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아하스 왕이 황급하게 자신의 이 지팡이, 권위의 지팡이, 금오를 갖다가 내어 밀죠. 여러분 에스더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하만이 유다 백성들을 127도에 흩어져 있는 유다 백성들을 잔멸하려고 했고 나중에는 보니까 에스더에게도 유의하려고 하고 모르드게도 유의하려고 했다는 것을 알고 결국은 하만이 죽게 되고 모르드게가 그 하만이 앉았던 그 자리와 권위를 갖게 되고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살 길 피할 길을 갖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하니. 여러분 이 마음 씀씀이가 아름답잖아요. 자신의 안위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민족을 살리고 문정원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선대한 마음으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에스더 편에 서 주셨죠. 모르드게 편에 서 주셨습니다. 하만의 적대적인 행위, 사탄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 아말렉 족속들의 이 후회했던 하만을 하나님께서 징치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위대한 이야기가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전화이복시켜 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혹시라도 이런 다급함, 위급함이 있습니까?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것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신다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 말씀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우리 한국교회와 전 세계 모든 교회도 우리 양화교회도 여러분들의 가정 범사도 주님 앞에 의리하여 승리하시고 응답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